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먼 일 순환.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 상고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 사울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 사람이 오면 너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도 내일 이맘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 집에 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사울 집에 일어나고 암나기들을 찾으라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사울은 순종함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에까지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시켜 꼭 명심해야 될 특별한 메시지를 사울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각인을 시켰어요.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각인시킨 특별한 메시지를 네 자로 요약하면 이게 뭐라고 했죠? 먼 일 순환. 자, 먼 일 순환이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자, 사울과 한 종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바로 사울의 집에서 가까이에 있었던 라마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돌고 돌아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갔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말씀을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 이름의 원리. 사울의 집에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잃은 것이 아니라 암나기도 찾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 잃는 것 같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이 순종을 했는데 사울 집은 부자였는데 그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됐다. 자, 한번 보세요. 먼 일 순환. 그리고 마지막에는 환경에는 메시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첫 단어를 따서 먼 일 순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이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환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메시지가 있구나.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걸 각인시켰고, 자, 이것을 우리가 연상법으로 암송하자고 했었죠. 자, 사람 이 체내에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혈관에 피가 흐르는데 연상법이에요. 연상법. 뭔 일이래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먼 일 순환.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이 먼 일 순환, 하나님이 네 가지 메시지를 각인시켜줬는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결국 그는 이 메시지를 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진짜 영적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사람이 됐죠. 그의 최후가 비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제 주일 저녁이거나 아니면 이제 월요일 오전 정도 되면 하나님 그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늘 이렇게 머리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즉각적으로 저에게 지난주에는 그 사울을 통해서 이 먼 일 순환 메시지를 나눴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구약은 다 그림자다, 그림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이제 본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안 좋을까? 뭐 이 마음이 저한테 그냥 순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말씀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참 사람은요 묘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막 이 사람들에게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약한 것 같다. 다른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저는 제 컴퓨터 파일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수백에서 수천 건의 어떤 그런 설교 아이디어들이 메모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은혜 받게 한 거 메모만 해놓은 거죠. 여기에 이런 게 있네. 그럼 그걸 이제 준비를 하면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것이 그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또 쭉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팍 오는가 찾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을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럼 이제 알아요. 하나님, 그럼 이게 아닌데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네. 그럼 이제 저는 또 제 이제 의자에 머리 박고 무릎 꿇죠. 하나님, 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다 이 감동이 안 오지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 물어요. 그런데 다시 딱 생각났어요.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 넌 네 생각으로 또 다른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특별히 몸의 아픔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위로와 소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예수님에게 먼저 이 먼일 순환, 이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예수님의 삶으로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예수님은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가 듣는 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듣는 대로, 아버지께 내가 듣는 대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삶의 이게 표준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고, 예수님이 이걸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밑에 설명 보세요. 이런 말씀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은 우리 보고 니들 40일 금식 기도라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냐, 금식 기도냐, 철야 기도냐, 작정 기도냐, 100일 기도냐, 1000일 기도냐, 이런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새벽에 아무리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욕심,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제가,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장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예수의 소문이. 이때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이 문둥병,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소문이 팍 퍼지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여기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 앞에 막 몰려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설교자인데 우리 교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데요. 말씀도 듣고, 목사님 기도하면 막 병이 낫는다는데요. 병도 고치려고. 그럴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럴 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 구원받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단편적인 생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는 일이 안 될 때에도 하지만 사실 일이 너무 잘 될 때 기도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잘 될 때에 이게 이제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기도는 수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성공에 취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막 화려함, 거기에 우리가 취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 못해요. 자, 먼 일 순환,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지금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는 거죠.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만 되면 이제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이 될 거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고, 이야, 예수님을 전부 다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갈릴리 건너가라. 갈릴리호수 건너가라.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 그들도 막 보냅니다. 집으로들 가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부흥, 성장이 과연 뭘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숫자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과에, 거기에 사람들은 취하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요.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오히려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계셨다. 오랜 시간 혼자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기도는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겸손이다. 기도는 성공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 삶의 중심축,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원리, 기도의 중심, 이런 거 다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자, 기도하러 모입시다. 자,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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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물론 그것도 기도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라고 하지. 한 사람이 예배당에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걸 배워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처음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성경으로 이런 거를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보다 일단 기도부터 시키죠.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고 막. 물론 그것도 훈련이지만 내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내 욕망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습관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둔 겟세마네 기도 이때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습관을 따라. 기도는 일반적으로 호흡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호흡은 내가 호흡을 해야지 그렇게 막 의식해서 호흡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중환자 아니고는 그렇게 안 해요.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하는 것처럼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호흡처럼 하나님, 주님, 이건 뭐죠 주님?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그냥 삶이에요, 삶. 예수님은 평생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 두 번째, 기도는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순명이다. 순명,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실컷 했는데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라면 저는 못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 꽝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순명. 우리가 이런 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삶, 이렇게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먼 일 순환 가운데 두 번째, 이름의 원리. 이 이름의 원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에 이름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나를 위하여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자기 목숨은 이 육체의 생명이요. 생물학적인 생명. 근데 얻는 것은 뭐를 얻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걸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 육체의 생명, 어차피 이거는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먼저 이름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똑같아요. 여기 목숨, 자기 목숨은
자아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 그걸 찾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제 목숨을 잃는다. 그럼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뭐 죽으란 말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앞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의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하면서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나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 벽을 타고 올라오는 구더기가 나는 너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 나는 너보다 뭐 체중이 많다, 나는 너보다 뭘 좀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한들 구더기란 말이에요. 인간이 나는 조금 더 많이 배웠다, 나는 조금 더 뭘 많이 가졌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봤자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세울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자기 육체의 목숨, 자아의 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이름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얻게끔 하셨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 이 영광 특권을 이름으로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자, 예수님이 이거를 두 가지를 적용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고쳐줬어요. 손이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의논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걸 어떻게 처치할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살인 모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가 복음서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가 시작된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 교회에서 하는 철야기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뭐 밤 한 10시 반 그때 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뭐 거의 막 새벽 2시 반 막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아름다운 건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무시게 하지 못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찮아서 내 기도 들어준다. 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가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밝음에 날이 샜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사도라 칭하시는데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때에 아버지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선택, 결정, 예수님을 팔아넘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을 그 가롯 유다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롯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네가 이 땅에 온 것, 네가 이 지구별에 간 것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제 사탄이 저들을 충동해서 너를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넘길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명, 하늘의 명령에 순복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먼 일 순환. 두 번째, 이름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원리를 이 기도 후에 가롯 유다를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우리가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참 놀랍죠.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마음만 먹고 그래도 그런 기도 한 번씩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팔아 넘길 저 사람을 내가 불러야 되겠다. 내 가까이 둬야 되겠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얻게 되는 것. 예수님은 이 자기 목숨을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많은 미라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민 없이 힘들면 그냥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릴 수 있고, 감정 상하면 그냥 싸울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도 절제하고 통제하고 술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고 아무거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의 생명을 잃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룰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충만, 이거를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조금 이거 누리면서도 그냥 행복해요. 제가 어제 잠깐 TV를 보다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결혼했는데 신랑 잘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네, TV에서.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지, 이제 그게 아니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두 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가진 게 많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런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 그런 사람의 아내로 연결해주고 같이 그 길을 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하지만 뭐 세상에서 별 누리는 거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릴까, 저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제 아내는 뭐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잘 살고요,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자아의 생명을 잃는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탕수육 한 그릇 사고 진짜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죠. 자기 생명을 잃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순명의 삶,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두 예수의 이름,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름의 원리, 하나님 앞에 먼저 잃고 자아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 이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육체의 생명, 내 자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삶을 내가 거절하고 그 삶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뭔 일이래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사울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지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세 번째, 순종의 중요성.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자기 백성,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순종한 거 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거 아닌가?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체가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갇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더 작아지든지 다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비로소 이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잘 보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아버지 앞에 묻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때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줄 모르십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바로 행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여기에서는 이런 표적을 행하라. 그 표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그 표적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바로 또 행하십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기도, 교제, 교통,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그런 표적을 하시고 또 그때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뭐 말씀 연구 안 해도 되겠네, 혼자 그냥 줄줄줄 나오겠구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늘 묻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그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표적 행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순종. 자, 또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러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는데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예수 너 죽이고 싶지 않아. 내가 볼 때 뭐 그런 죄도 없는데 한마디 해.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총독이 오히려 크게 놀랬다. 여러분, 종교마다 이 침묵을 많이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뭐 벽면 수행이다, 벽만 보고 막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건 수행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수님의 침묵은 그런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근데 결정적일 때는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네가 말했다. 네 말한 대로다. 그래 내가 왕이다.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일절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이사야 53장 7절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지 않는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도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순종이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도 순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순종이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종.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본문을
설교하려고 할 때 왜 이 본문을 설교하게 하셨는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씀 나누라고요. 이런 말씀. 예. 예수님은 삶 자체가, 예수님은 호흡 자체가 순종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순종의 삶, 이게 되어야 된다. 먼 일 순환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수님이 순종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담은 이 순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자, 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먼 일 순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각인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 밝은 사회로 변화가 되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먼 일 순환 가운데 마지막 환경에는 메시지가 있다. 아모스서 4장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모스서 4장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5번인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경으로 깨닫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울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경을 보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한번 볼까요? 자,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 베트 집, 레헴 떡, 이게 합쳐서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는가? 여기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생명의 밥이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보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줄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내 살이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거 하나로 이 메시지를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떡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은 먹으면서 생명의 떡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가? 떡집. 아, 우리 생명의 떡. 여러분, 맛있는 음식 사 먹으러 멀리까지 가고 비싼 돈은 지불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
그 주님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시고 얼마만큼 희생하십니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두 번째 예수님과 관계된 메시지. 예수님은 목수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네.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가 아니냐? 이 나사렛, 가버나움 이쪽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목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목수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우주적인 집,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하나님이 건축하시는데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 내 코너에 예수님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연결돼 가지고 쫙 하나님이 지어가는 우주적인 그런 건물로 세워가는 예수님이 건축자. 여러분, 요즘이야 자재가 다양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무슨 이제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건축도 하고 했지만 목수하면 기본적으로 건축과 관계되는 거죠. 건축과.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그 아들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수라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공생애 하시기 전에 그런 목수의 일을 진짜 예수님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주적인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건축가이세요. 건축가.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들. 그러면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사람을 세운다는 건데,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옛 생명, 자아의 생명을 무너뜨리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젖붙임 있잖아요. 젖붙임을 할 때 그 나무의 윗동을 딱 잘라내고 또 다른 데서 윗동 잘라와서 딱 붙이잖아요.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제 젖붙임 당한 나무는 내가 살기는 사는데 이 뿌리가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붙여져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뿌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이게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건축가이신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여기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 성경의 심오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여러분, 목수가 대패질을 하는 게 대패질. 저는 출애굽기 성막을 쭉 공부할 때 성막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해요. 결국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다 깎아가지고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금을 입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운다고 할 때 이렇게 우리의 자아의 생명, 이것을 깎아내요, 여러분. 깎아내기 위해서 보세요. 이게 지금 나무를 대패로 깎아내는 거예요. 아주 얇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데, 저는 그때 이런 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기와 조각으로 자기 막 가렵다고 피부를 긁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벗겨지고 깎아지는 이 과정 없이 목수의 의도대로, 건축가의 의도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수이신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벌거벗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런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을 걸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김 당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죽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자, 겉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해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속옷까지 취했으니까 예수님은 알몸이에요. 예수님은 알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은 죽게 하셨는가? 이것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수치심, 부끄러움이 본능적으로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에게 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옷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벌거벗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옷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출생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그 모든 것에 승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이 옷은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됩니다. 신부가 예식장,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고 우리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겨졌어요. 예수님, 몸 찢기신 예수님, 찢어진 성수의 휘장 보세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죠.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탁 여기에 창이 예수님 몸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거예요. 몸이 찢기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46년에 걸쳐서 지은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 46년 동안 졌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아놨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압니까? 1500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1500년 동안 이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 사이에 막힌 담, 이게 있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인 육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찢어질 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을 찢어버리고 제거하시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성소잖아요. 촛대가 있고 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런데 쫙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적용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름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다음에 순종의 중요성, 환경에 있는 메시지, 예수님의 삶이나 출생이나 모든 것에 메시지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왜? 오늘은 이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치료도 회복도 구원도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환경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환경으로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예외 가운데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그럴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축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먼 일 순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예수님의 먼 일 순환, 이 삶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